샬롬, 두바이 한인교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일 동안 회복이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누리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 268장 오직 주의 사랑이며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부터 영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큰 주제는 회복입니다. 4일 동안 크게 4가지 회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회복, 소명 회복, 사명 회복, 시선 회복입니다. 오늘은 사랑 회복과 관련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설의 포인트는 엄마를 잃어버리기 전에 가족들이 엄마를 잊었다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엄마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엄마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죠. 이 소설은 결국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의 제목을 조금 바꾸면은 오늘 제자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부탁해 이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살기에 바쁜 거죠. 예수님 통해서 무언가 덕보기만을 원했습니다. 게다가 툭하면은 서열, 권력 다툼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3차례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언급할 때마다 다투었죠. 높아지기 위해 싸웠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혼자셨어요. 외롭게 길을 걸어가셨죠. 또 외롭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원천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한때에는 자신들이 무언가 됐다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환영하죠. 열광합니다. 덩달아 제자들도 신이 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니 정말 무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들과는 달리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돼요.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 계시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순간이 제자들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무슨 말입니까? 의지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에, 또 자신이 속한 환경이 없어졌을 때에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홀로 있을 때에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 안에 든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배신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도망자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다. 나는 사랑받지 못할 자다. 천하의 나쁜 놈. 이런 양심의 소리가 베드로 안에서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이전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반석처럼 살아라. 믿음도 반석처럼, 사랑도 반석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웠죠.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는 베드로, 즉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의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배신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정작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흔들리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에는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는 다소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근심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립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나는 너를 여전히 믿는데 너는 나를 신뢰하니? 베드로야, 나는 너와 동행하기 원하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따르기 원하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실패한 베드로, 실수한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만남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평생 마음에 배신의 주홍글씨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만큼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야 라는 낙인을 갖고 그 낙인을 찍고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은 용서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용서받은 자임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질문과 또한 베드로의 대답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베드로를 세워주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너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길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무너진 베드로를 일으킨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세워주심이죠. 베드로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주시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녀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죠. 부모님의 기다림입니다. 즉 넘어진 자녀를 부모님이 일으켜 세워줘야 되죠. 자녀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길을 잃기도 합니다. 또 회의가 찾아오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배신은 아니더라도 때때로 우리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위하여서 먼저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주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진정한 사랑 회복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주도권은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주님의 기도와 기다림이 진정한 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기도와 기다림이 우리 영혼에 들리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회복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와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기도와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시며 손을 내밀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들이 나아가며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기도와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께 매어 사랑한 저희들 되게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하지만 우리가 고백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생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깨우는 우리 사랑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신철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연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두바이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철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또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오아이시 50주의 선교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아버지 교육과 사역을 위한 모든 것들 아시오니 필요한 재정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시고 물질에 매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바이와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와 안보와 모든 것들 아버지 아시오니 주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신약이 개발되어 하나님 아버지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 저희들 열어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제 믿음의 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사랑과 용서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주신 주님,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사랑이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담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15분간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이 나갈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